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한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정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이 세 사람을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만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이라고 말해서 변화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장소를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재확인하셨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셨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좀 우리는 많이 사라졌죠. 저 같은 목사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고요. 마칠 때는 또 기도함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그것이 좀 맛이 희석되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자꾸 들어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같은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 회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면
그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를 간다 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잖아요. 또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칠 때는 또 그렇게 또 기도함으로 마치면 그 모든 삶을 또 정리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을 해도 가장 먼저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잠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것이 멈추어져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 삶이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기도는요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보다는 자신들의 이 육체의 피곤함을 먼저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3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들은 저쪽이 좀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늘.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명이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반드시 닮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1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이야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도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데를 기억하시죠? 새벽이지만 그래도 기억은 하시잖아요. 그죠? 뭐 주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기억은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때는 기억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감격과 은혜가 내 삶에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 이 장면이 계속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이 경험의 자리가,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이 감격이 계속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의 계속됨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케 하심 안에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태어나면 엥 하면 엄마가 젖을 멀리 주잖아요. 그죠? 근데 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만들면 이제는 갖다 주죠. 처음에는 떠먹여 주다가 그 다음에는 네가 해보라 그러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밥을 주죠. 밥알을 한번 먹여보고 이게 입에서 쭉쭉쭉 하면서 먹으면 그때부터 밥을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 밥 차려주고 먹으라고 얘기하죠. 흘리든 말든 그렇게 하면서 먹는 것을 배워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당연하죠. 그땐 당연한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당연하죠. 하면 탁 젖을 먹여야죠. 그래 자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갈 때는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대응하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던 것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나 우리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처음 숟가락을 주고 나서 온 방 안에 다 흘리잖아요. 흘리고 놔두는 거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치우는 건 누가 치워요? 흘린 아이가 치우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치우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계속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과 35절인데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31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 곧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과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활절을 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사건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들을 온전히 나누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혀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